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있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적인지를 다시금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폭우, 이제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이런 결과인데 참으로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요. 코로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며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하루 10여만 명 이상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금 돌이켜 볼 때 기후변화와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은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작에 불과할 터인데 저희들이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원인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구 역사에 있었던 몇 번의 멸종, 그 가운데 이번에 이 대멸종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인재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잘못해서, 기독교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해서 온 세상에 지금 대멸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으로 그 벌어지고 있는 사실과 또 예측되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제 이것은 회개로 끝날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하실 수 없는 죄를 저희들이 저질러 놓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요. 어찌해야 될지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 길이 없습니다. 이제 멸망을 향해서, 대멸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지, 무엇을 저희들이 말하고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구태의연한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이런 우리의 타성을 깨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저희들이 똑바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잘해도 어떤 좀 도우심과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 사명의 종교가 기복의 종교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처하고 말았습니다. 헌금은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세상이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헌금이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헌금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그저 막연히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헌금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상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의 위기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시킬 수 있는 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헌금 비록 참으로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헌금의 의미가 살아있을 때, 그때 여기에 오병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똑바로 만들고도 남을 수 있는, 멸종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 놓고도 남을 수 있는, 12광줄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많고 적음,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진정성, 참된 것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 이 헌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액수는 적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비가 온다 그러면 장마 아니면 태풍 이런 걸로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장마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또 예보도 어느 날 그냥 멀쩡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또 비가 온다고 그러고, 와도 이게 110 몇 년 만에 처음, 그 무슨 얘기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아마 최고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폭우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산 예배 되도록 온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개역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리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17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지막 절에 뭐였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바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들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을 뭘 가지고 받는다는 거죠? 자유의 율법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시내산 율법, 유대교 율법이 아니고 시내산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행함이 아니라 시내산 율법의 실천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고 뭐 거기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면 뭐 죄가 용서함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건 영혼 없는 몸에 뭐한 것과 같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은 무슨 행함, 무슨 행함, 뭘 행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시내산 계약법 실천.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약법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72년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뭐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특히 제가 공부했던 부분은 이제 교리사가 되게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부 내내, 그리고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정말 교리사 책은 열심히 읽었다.
라고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리사 책들은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기독교 신학에서 신에 대한 계약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걸 난 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가 그런 건 읽은 기억이 안 나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가 구원론인데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구원론과 직접 관련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에 대한 계약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신학을 전개한 책을 그런 교리를 전 읽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되느냐. 이 시간에는 좀 이 말씀과 마태복음을 한번 좀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5장 산상순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지막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찬양으로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도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누구한테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누구한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이 믿는 뭐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저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하라.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영광 받으소서 뭐 영광 그런 찬양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입술로 드리는 그런 영광 말고 뭘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좀 약간 좀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주둥아리로 드리는 그런 영광 말고, 주둥아리 영광이 아닌 거예요. 주둥아리와 좀 대비되는 말은 무엇일까? 몸뚱아리로 드리는 영광. 주둥아리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뚱아리,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 드리는 그런 영광. 그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사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지를 그동안 교회에서 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시원찮아서 그랬나?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니신 분이 누군가? 아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 누구예요? 김주수 장로님 모태신앙이신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다며. 신학교 갈까 하고 고민도 하셨다며. 김주수 장로님 신학교를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시면 어떨까요? 그 장로님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 좀 들어보셨나요? 1.1핵도 없어. 결코 없어지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까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도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절로 넘어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수훈이라는 얘기는 문각에 되면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삼상 수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결론적인 얘기예요. 7장으로 넘어가면 결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못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전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 한다는 건가? 뭘 한다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부터 그때는 뭐 무슨 심령 부흥회라고 하는 게 아주 바람을 일으킬 때예요. 심령 부흥회. 거기다가 또 한자 더 붙여놔요. 뭐라고 붙여놨죠? 심령 대부흥회. 그리고 이제 뭐 전봇대 갖다가 이제 뭐 보수달 쭉 붙여 놓습니다. 왜 돌아다니면서 전봇대에다 갖다 그런 걸 붙여 놓느냐 그러면 어느 교회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교인들이 다 가더라고요. 그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초에는 그러더라고요. 그 완전 뭐 동네 잔치 비슷한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 심령 대부흥회 때 보게 되면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능력받아 뭘 하자? 사명 감당하자. 아주 이게 무슨 표같이 그렇게들 이제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그러면 이런 능력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선지자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자를 고치고 뭐 그러는 이런 거를 행해야 된다고. 뭐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뭐 성령에 충만해져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많이 얘기가 됐던 건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도 떠나가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은사 집회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나도 이후에는 은사 집회로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고 했는데,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 구절을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게 설명이 없어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 구절 하나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게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걸 불법. 이걸 얘기를 하는 거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은 오직인데,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요구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뭐 구세주를 믿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이게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아주 입에 달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사람 중에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마귀와 그 사자, 이게 마귀의 종로로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왜 뭐가 어떻게 됐길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으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위에 거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도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인데, 여기 더 뭐라고 토달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뭘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구원론을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리사 책 전 조금 읽었어요. 제가 감신 다닐 때 그때 읽을 수 있는 교리사 책들, 영어를 포함해가지고 주로 영어로 다 읽었는데, 뭐 영어로 독일 사람들이 쓴 책도 영어로 번역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뭐 없었어요. 읽지 않은 게 없다 라고 할 만큼 주요 책들 가운데에서는 읽었습니다. 근데
구원론 가운데에서 교리사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책은 없었던 것 같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주로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 서신의 몇 구절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지. 루터의 또 무슨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강해 뭐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뭔가 하면 내 하늘계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뭐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선하고 바르게 뭐 착하게 그런 것들 속에 뭐 구제 많이 하고 뭐 이러는 거 뭐 선행하는 거 선행이 주로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뜻대로 살아라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뭐 완전 구름 잡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전도 많이 하는 거,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헌금 제대로 하는 거, 뭐 기타 등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거, 경건 생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데다가 비중을 두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드러나 있는 거죠? 시내산 계약법에 들어있다. 자, 이건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는 아예 시내산 계약법 율법은 거들떠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못 받고 들어가 버리는. 율법을 폐가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런 것들도 뭐 그냥 다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우리가 뭐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마다 폐해졌다고 딱 이렇게 또 가르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실천 의무조항부터 우리는 다 이제 자유함을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는 완전 거꾸로 얘기를 놓은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의 이런 말씀들 제가 이제 뭐 몇 구절만 좀 이렇게 이제 뽑아놔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건 뭐 마가나 누가 요한으로 들어가도 초점들이 달라서 그렇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함축해가지고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1장 이 구절이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야고보서에서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찾아봐라 그러면은 저는 이 구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 자유롭게 한 율법이 사람을 구속까지 어떻게 자유롭게 해요. 이게 참 반대 개념입니다. 율법 그러면 그냥 이게 뭐 딱 골치 아픈 걸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 사람을 구속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니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이건 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자유와 평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르네상스 이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는데 그걸로 말하면 근대 이제 현대가 시작되었는데 르네상스 정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3대 정신이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여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자유 무슨 평등이죠? 그 신분제도 속에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무슨 자유 무슨 평등이에요? 그 법적인 자유, 법적인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다가 사람이 똑같다, 평등하다, 자유롭다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자유평등을 이제 기치로 이렇게 걸었었는데 그건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법적인 자유, 법적인 평등, 법 앞에 누구나가 평등하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신분제도 속에서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이런 구호가 아주 정말 이건 뭐 혁명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근대 정신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정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누구나가 다 똑같다, 자유롭다, 평등하다. 여기 군포시에서 여기 기와집을 갖다가 향토 유족 제 1호로 제 1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 1호라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즘 여기 우리 뭐에 그 문화해설사 모임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군포시에서 문화원장 했던 분이 강사로 2분이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국장으로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가운데서 향토 유족이 하나도 없는 시는 군포시밖에 없었대. 향토 유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1호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 시장에 한대 시장이 이제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이거 향토 유족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뭐 기와집 저 집을 왜 향토 유족으로 정해놨느냐 말이야. 기와집 잘 지었으니까.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 뭐 어디 뭐 이렇게 가보세요. 그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지어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포시에서 향토 유족으로 지정 곳이라는 이유가 이거를 문화재화해서 관광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한 저걸 누가 보러 와? 저걸 보러 와? 저거보다 더 잘 진 한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 그 한대 시장님하고 좀 몇 번 얘기를 하면서 참 내가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은 역사 이해가 정말 놀랍다. 그런데 그분의 이해나 그분한테 참 이건 내가 이분한테 한 수 배웠다 내가 그런 건데 기와집에 한옥 그렇게 많지만 이런 한옥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한옥 잘 진 거 뭐가 어떠네 뭐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뭘 만나는가 하게 되면 이 집에 와서 근대 정신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대 정신 그분이 쓴 용어예요. 근대 정신. 나는 근대 정신 우리는 근대 정신이 뭐지? 뭐가 근대 정신이지? 근대 정신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르네상스에서 선언하는 3대 정신이 뭐라고요? 자유, 평등, 자유와 평등이 근대 정신인 거예요. 그럼 저 기와집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유와 평등 사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에 들어있을까? 기와장에 쓰여져 있나? 기둥에 들어있나? 어디 들어있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기 기와집이 잘 졌으니까 저걸 갖다가 저걸 뭘 향토 유적으로 뭐 지정해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잘 지는 기와집 하나 보고 가라. 옛날 이 사람이 말에 지주였는데 그래서 기와집은 뭐 저거 3년 줬대요. 3년 지는데 그 김금준 할머니인가가 그 3년 동안 뭐 목수들이 뭐 열 몇 명이 와서 했대나 술 몇 명이 왔대나 3년 동안 하루 3끼 더운 밥을 해줬대. 그 밥 해주느라고 그냥 아주 뭐 그리고 저 집 지어놓은 다음에 그 할머니는 매일 호미 들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무슨 호미 들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게 되면 딴 일 밭일 나간 게 아니라 집 주변에 그거 풀 뽑는 거 막 1년 내내 그것만 했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 뭐 열 몇 명, 술 몇 명이 와가지고서 말이야 3년 동안 지은 잘지 그걸 보라는 얘기가 저건 자재가 뭐 어디서 하는 백두산에 갔다 뭘 어떻게 했다나 뭐 그걸 보라는 것도 아니고 저 향토 유적으로 지정 곳이한 한대 시장 여기서 근대 정신을 보고 가라. 거기 근대 정신이 어디 들어 있을까요? 대문간에 들어 있을까요? 그 당시 저런 집을 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졌다는 겁니다. 그건 근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은 절대 지을 수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대 정신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왜 좀 잘 지은 집 들어가면 뭐 지금 우리 그
집주인에 들어서 일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자기는 어느 집에 살았나 대문간에 둘이었대. 대문간에 둘인 그렇게 뭐 40 몇 칸 집에 살았대나 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문간에 둘이야. 그런 집들은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건 근대 정신이나 고대 정신이야. 뭐가요? 그건 여기는 아래 것들이 사는 행량체라는 게 있고 본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가보세요. 지금 어디 옛날 집들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다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긴 그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그 사람에 의해서 여기 이 둔대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계몽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의 이거는 훈장을 추소할 만하다. 기준이 이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훈장 추소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에 와도 그걸 보고 가야 돼. 그저 요즘 그러니까 그게 뭐 기부서를 했대나? 저 뭐 기부서 좀 띄워서 기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집에 뭐 오래돼서 뭐 좀 뭐 이제 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또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또 썩어서 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부서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기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대 정신을 보고 가라. 참 그 시대에 정말 반을면 최고의 지주가 집을 이런 근대 정신을 가지고 지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근대화 교육이 시작되어져서 둔대교회가 연관되어져 가지고 이 둔대교회는 뭔가 하면 경기 서남권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근대식 교육기관. 이게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둔대교회를 이해한 것보다 이 양반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나중에 여기서 계몽운동 한 게 중요해.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그게 저 건물에 들어있어. 근대 정신이. 난 거기까지는 못 본 거예요. 근대 정신 저 건물에 들어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어진 저 기와집에 들어있는 기와 근대 정신 그 둔대교회가 한 그런 그 근대화 교육 그걸 계몽운동인데 그거는 정부로부터 뭘 받을 만하다? 훈장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마당에 서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지고서 그 YTN 보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거기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뭔가 하면 경기 서남권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근대, 자 이제 근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근대가 뭐가 근대인가 하면 아우비스르 몽고인 줄 알았어. 난 근대로 맨날 국은 끓여 먹었어도 근대 정신 난 모르는 거예요. 근대국이나 알았지 뭐. 그 아욱국보다는 군대국이 약간 흙냄새 나는 게 나는 훨씬 맛이 더라고. 그게 딴 건 아니지만 이거 근대는 심어놨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근대국 한번 끓여 먹었나? 기껏 심어놓고. 근대로 난 국을 끓여 먹고 살았으니까 뭐. 근대 정신이라는 건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건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롭게라고 하는 것은 근대 정신에서 얘기하는 법적인 자유, 법적인 평등, 집도 어떻게 지었는가 하게 되면은 똑같은 집에서 자면 안 되는 거죠. 저긴 아래 것들은 저기서 자야 되고 위 것들은 이쪽에서 자야 되는 거지. 집을 지어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여긴 그거 없다는 게 아래 것 위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대문 들어서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다 이렇게 터놓고 뭐 그렇게 놨다. 그걸 보고 가야 된다. 그래도 이거는 군포시의 향토 유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롭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르네상스 정신이 담겨있는 근대 정신 수준의 자유롭게가 아니라 여기에는 주로 뭔 자유롭게 하는 이죠? 사람을 진짜 법적으로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구애받지 않냐고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요?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구절이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게 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는 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나 보다,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보다 이 정도로나 이해를 했지. 너희를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말씀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 그 말이,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뭘 자유롭게 한다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건데,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자유 평등은 물론 얘기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뭐요?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리라. 그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법이 온전한 법이지요. 그게 진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따로 있어서 법이 맺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실현시키는 건 결국 누구에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뭐가 온전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지만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 어려워. 아니,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래. 이건 뭐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져?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니, 이게 뭐 그냥 벌로당 누워 잘 수도 없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누워 잘 수가 없어. 온전해지려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이러고 살아야지 된다. 수도사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그냥 이거 하루 종일 기도, 눕지 않고 앉아서 살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서 살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서서 자기, 그런 사람이 있어. 앉지도 않아. 아예 서서. 그 어떻게 해서 지팽이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러고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러고, 그것도 다음부터 방해받지 않으려고 돌멩이 같은 기둥을 쌓으려 가지고 그냥 큰 사다리를 갖다 놔야지. 올라갈 높이에다가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러고서 그냥 하루 종일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그냥, 아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평생 생각보다 장수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럼 뭘 먹고 사냐? 아주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 뭘 먹느냐고. 또 딱 한 가지입니다. 마른 떡 하나만 해요. 거기다 뭐 소금, 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제자들이 모여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제자들과 수발 들어. 근데 들여박이다 하루 한 번씩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먹을 거 올려보내고, 또 뭐예요? 소대변 받아가지고 내려보내고.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계속 서서 먹지도 않고 변도 안 보고 여러 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진짜 깊은 경지에 들어가셨나?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깊은 경지에 들어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평생을 서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도 죽은 송장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온전하신 거가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 실천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금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 안 하는 건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거고, 그 동네에서는 온전해진다는 게 그렇게 가지고 한번 완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완전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인가? 서서도 그냥 기팽이 짚고 그러고, 그냥 죽을 때도 그냥 그러고 죽고, 죽은 다음에도 시체가 서 있는 그게 완전한 모습인가?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은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구절이 도대체 이게 혼란스러웠던 구절입니다. 뭐가 완전해지라는 얘기인가?
그 여기 나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 사람들을 이 세상을 그런 세상 만드는 율법.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제 한 번 더 읽어봐요. 내가 한 번 더 읽으라 그럴 때는 뭘 하라는 건지 알지요? 다시 읽어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왜 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사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자, 이게 그렇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게 진짜 뭐야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뭐 어떻게 착하다는 거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게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념, 종교, 문화, 무슨 어떤 차이 상관없이 누가 보더라도 야,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저게 진짜 신앙이냐. 그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사람. 누구나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사람 차별하지 마라. 부자나 가난하나 차별하지 말아라. 문자로 놓고 본다면 그냥 똑같이 그냥 대해라. 그 문자적인 의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고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는 뭔 얘기라고요? 그런 차이가 없는 세상, 그런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사람이나 갖다 놓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는 차별 안 둬. 나는 똑같이 돼. 그 뭐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넌 맨날 가난해. 난 너는 가난하더래. 난 너 가난하다고 생각지 않고 저 부자나 난 똑같이 너를 그래도 내가 인정해 줄게. 겨우 그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도 진짜 원하시는 그때도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게 그런 차별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 부자 야 뭐 기죽지 마라. 하나님과 다 똑같아. 그래도 기죽지 않고 그냥 그저 기세 등등하게 그러고 살아가면 그냥 다 되나? 어때? 그리고 맨날 그러고 몇 달 살았더니 또 이제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전세 또 방 빼 그러면은 까지 그 뭐 별거 아니. 어디 그래 봐요.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될 텐데 이건 뭐 학비가 없어가지고서 그래도 뭐까지 뭐 하나님과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게? 그냥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걸 인정해라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대해줘라. 그런 거를 종교도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겨우 그런 차원이겠어요. 그렇게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 없는, 차별이라는 게 무슨 차별?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차별하지 않는 거지. 예? 그게 진짜 차별하지 않는 거지.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근대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에 몰아닥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3분의 2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다 동조하고 넘어간 거예요. 뭐였을까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막스가 레닌이 막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써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부에서만이었는데, 러시아에서 레닌이 그걸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요,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거가 너무나 커가지고 또 세계 지성인 가운데에서 모르는 사람들 그냥 뭐 그런 뭘 얘기하는 건지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지성인 가운데에서는 여기 3분의 2 이상 실제 사회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안 된 사람들 가운데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주의 여기 대학원 할 때 공산주의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 그런 얘기예요. 30여 년 만에 그냥 전 세계를 휩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왜? 어떻게 된다는 그 사람에다 똑같은데 법적으로는 똑같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자본주의 국가에도 똑같아. 평등하대. 뭘로? 법적으로 똑같다. 자유롭고 다 평등하다.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뭘로 똑같다는 거죠? 그거 말고 먹고 살아가는 밥그릇이 똑같아야지. 사는 집이 똑같아야지. 똑같이 학교 보낼 수 있어야지. 응?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애 학교를 못 보내.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진짜 여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사는 것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 놓겠다.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가 이게 뭐 완전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가 뭐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이러니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할지 난 계속 찾는데 난 못 찾아.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한 게 기독교. 그 기독교 성직자들은 그냥 아주 다 싸그리 죽여라 말이야. 이 세상에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게 기독교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상은 또 어디서 만들어? 성경에서 만들어내. 희년법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소련 같은 데 보게 되면 토지가 다 그냥 50년 임대 형식입니다. 희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공산주의에서 내걸었던 기치 자체가 잘못된 거가 아니에요. 실현하는 방식이 사회운동 이데올로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공산주의 운동 이후로 뭔가 하게 되면은 무슨 결론이 하나 나왔는가 하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평등한 나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 나간 거, 되게 미치광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돼 버렸다. 공산주의 가지고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 이상 국가를 실현해 보자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졌다. 더 이상 이제 그런 말 꺼냈다가는 어디 같은 이제 미친놈 소리 듣는다. 이제 말 못 꺼낸다. 그전에 이 땅을 그래도 세상을 좀 한번 바꿔봐야지. 바꿔보려고 해봤는데 전 세계 3분의 2 이상 휩쓸어 봤는데도 안 된 거예요. 완전 실패예요. 고르바초프가 그것도 똑같다 끝장낸 사람이야 또. 자, 공산주의 포기를 선언하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건 정신 나간 목류병자가 아니고서는 이제 말 꺼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다 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성경이 얘기할 자리가 참 좁다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그게 아니야. 그래도 해봐야 돼.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럼 이제 누가 들어 그거를.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아닌. 이것도 뭐 또 잠꼬 대우가 앉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먼저 선수를 쳐놔가지고서요. 참 이런 걸 여기서 얘기를 또 꺼내야 돼. 뭐라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한번 실현해보자. 이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참 이제는 시적인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건 뭐 우리도 이제 포기해 그래야 되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저는 뭘로 받는가 하면 영성운동. 제가 캐노스 영성운동, 영성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런 뜻으로다가 영성이라는 단어 속에 나는 이걸 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운동의 한계. 근대 현대는 이성주의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이성적인 이상국가를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거 말고
영성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주의 시대 근대 현대는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지 가능한 거지. 이놈의 인간의 그 제도 정치 법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제까지 영성에서 저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 이제 영성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다시 이거를 재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모여야 되는 게 이제 영성주의. 영성주의로 공산주의가 내걸었던 기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제 뭐 대멸종이래, 뭐 코로나, 뭐 기후 변화, 이걸 뭘 도대체 어떻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기회가 오고 있다. 무슨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오히려 이 지금 이런 위기, 이제 위기의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어디 아무리 이성주의 시대 어디 인간의 머리 가지고서 한번 어디 방법을 줬잖아요. 봐, 맨날 뭐 백신이나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도 백신을 그냥 열심히 그냥 또 만들고 한쪽에 또 이제 입막에 주둥아리 잡고 다니라고 그냥 입막에나 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또 무슨 94 뭐지? 이거 저 필터 성능 94인가 뭐야? 그런 거나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쓰고 댕긴다고 뭐 이제 뭐 해결될 노릇인가? 그거 말고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곧 드러나게 돼. 지금도 백신이 좀 먹혀 들어가네. 뭐 입막을 가리고 다니니까 조금 뭐 어쩌네 이런지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백신 뭐 무슨 마스크 다 소용없다. 이제 다 주게 생겼다. 아마 이제 곧 이제 그렇게 될 터인데, 그것이 무언가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뭔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끌어갈 수 있는 뭐가 준비돼야 되는 거죠? 뭐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정신이, 철학이, 신학이 준비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운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요? 사상의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은 뭐가 뒷받침을 해줬는가 하면은 막스라는 사람에서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거가 그 공산당, 공산주의 혁명을, 공산주의 시대를 가능해서 한 시대를 끌고 나왔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건데,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키네시스 20년 세미나가 나도 모르게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가장 큰 의문이 뭔가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루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경험을 한 건 틀림없이 맞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 건지, 난 무슨 뭐 이렇게 좀 되려나 뭐 저렇게 좀 되려나, 이것 근데 그때마다 아니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가. 어느 날 돌이켜 놓고 보니까 어느 날 눈을 들어도 다시 돌이켜 보니까 뭘 돌이켜봐. 내가 도대체 그동안 뭘 했지? 이거 뭐 정기 세미나라고 그래봐야 뭐 한 100여 명 뭐 되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들 데리고서 이게 20년. 이거
뭐 봄학교 15주 가을학교 15주 그래봐 이거 뭐 몇십 명, 그걸 뭐 20여 년 뭐 이거 뭘 한 거지? 뭘 하는 거지? 난 좀 사람 확좀 모여가지고서 저 으쌰으쌰 좀 기대하는데 이건 뭐 그게 아니야. 어제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서 합의류의 길이라는 걸 읽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이런 책이 있었나. 성결관은 목사라나. 그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읽었냐 그랬더니 무슨 뭐 책 어쩌고 저쩌고 뭘 뒤지다가 난 누가 소개해줘서 읽었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뭘 뒤적거리다 보니까는 뭐 신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뒤적거리다 보니까 나오더라. 그래도 읽어봤더니 모르다고 죄인 얘기를 비우면 책을 몇 걸 다 읽고 나도 전화 할까 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더만 뭐 전화부터 했다가 뭐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나보고 도대체 그동안 뭐 세미나고 뭐 이런 거 안 했나 봐요. 왜 2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그럼 뭐 국민음악도 광고 안 냈어요. 그래. 자기 어떻게 모르고 있었냐 이제 그런 얘기야 이제. 예? 그 내가 속으로다가 자 어쩌다 가물에 콩 나듯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어쩌다 가물에 콩 나듯이 또 가물에 콩이 하나 났다. 내가 그랬어요. 뭐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내가. 이건 이건 뭐 나도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이켜놓고 보니까 뭐예요? 자 이게 내가 기독교 신학을 다시 해석을 해놨다. 나도 감히 기독교 신학을 내가 재해석을 해놓는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어느 날 보니까 그래. 자 믿기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인데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 이거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해놨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태까지 남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주역입니다. 남은 자라는 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율법의 실천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이제 부분만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 놓고 나서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행함은 이런 거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딴 거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양식이 모자라던 시대고 굶주린 사람이 많았던 시대인데 뭘 행하라고 그러는가?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헐벗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몸에 쓸 것을 주어라. 그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왜 이걸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걸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르네상스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평등은 법적인 자유, 법적인 평등을 얘기를 하지만은 신해당 기약법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 거룩한 법에서는요 무슨 자유, 무슨 평등이요?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평등을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경제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평등의 목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기초예요, 기초. 경제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평등은 기초.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 중에도 무슨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차별을 하지 말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차별로 끝나지 말고, 차별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말고, 14절로부터는 뭐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헐벗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막연한 행함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이걸로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잖아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병문안 해줬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건 내에게 하지 않은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구제, 사회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저 아프리카 사람들 굶는다니까 우리가 저 헌금 좀 해서 뭐 이거 좀 하자 말이야. 지금 뭐 그런 거나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가난한 사람들 십시일반 도와주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다 완전 몰수, 완전 국유화. 그 다음에 교육, 병원 다 그냥 정부에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와서 그냥 공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완전 판을 다시 짜는 겁니다. 구제운동이라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우리는 자칫 이런 것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그런 운동으로 다 이해하기 쉬운데, 공산주의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리고 더 확실한 그런 구조조정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 공산주의 같은 운동이라도 자리가 없게 만들어 봐라. 우리가 또 할 게 없네. 자, 이렇게 하고 있어라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노릇이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운동, 사회사업이 아니라 세상 뒤바꿔 놓는 그런 운동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에요. 법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법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데, 무슨 실천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런 실천을, 이런 행함을 얘기를 하고, 그게 곧 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걸 행하지 않으면서 뭐 구원받았다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믿음. 무슨 행함? 이와 같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결론이요. 26절 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천치되고 있던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